예상 외의 반응에 엘리야는 실망하고 절망한 것입니다. 또 아직까지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악의 세력을 보고요, 절망 끝에 큰 두려움까지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정도 됐으면 막 이세벨도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악의 세력이 그냥 딱 버티고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무너지지 않고 딱 버티고 너 죽이겠다고 하자 막 두려움이 몰려오다 보니까 한순간에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가리켜서 엘리야의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 조사해 보니까 약 70-80%가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 생겨서 웃지도 못하고 마음은 좁아들고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끝에 자기 힘으로 헤어나오기 힘든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사람이요,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우울증이 자기를 꽉 감싸게 되면 사실로 집으로 말하면 집을 버티고 있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라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자기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 그래도 하나님께 가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무너지지, 망가지지, 죽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마음, 생각은 들지만 막 일어설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형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병에 걸린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받고 또한 도전받고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엘리야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시는 이런 어루만짐을 받고 사실은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천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나가봐도요, 다시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루만질 때요, 한 사람의 그 마음이 변하게 되고 또 새 힘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엘리야로 하여금 막 정신 들게, 너 그렇게 담대하던 엘리야가 지금 이게 뭐냐, 정신 차려, 뭐가 두려워, 뭐가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야단을 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한 충격을 받은 사람에게 질책은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에게요, 너무 심하게 질책해놓고 또 거기서 질책을 막 하게 되면 이건 독약을 먹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죽습니다. 우리가 잘 새겨야 할 일들입니다. 엘리야 너무 현실적으로는 두렵고 무섭고 공포에 쌓여서 좌절에 쌓여서 이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질책을 막 하면 너 그렇게 담대하던 그 담대함이 어디 갔냐? 그런 담대한 믿음이 어디 갔냐고 이렇게 질책했다면 엘리야 아마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질책이 아니에요. 보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어루만지시는 일이었습니다. 2번이나 어루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루만져서 그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에 가봐도 그렇고 또 미국에 사는 이민 생활도 그렇고 많은 스트레스로 정말 심한 우울증까지 이렇게 와 있는지 모릅니다. 심한 스트레스는 진짜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이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버티고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옆에 있어가지고 그를 어루만져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천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교훈한다고 권면한다고 아무렇게나 질책하면 그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은 권면하는 게 아니고 안위해 주라 그랬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질책하라는 게 아니고, 왜 힘이 없냐고 이게 질책하는 게 아니고 붙들어 주라고 그랬습니다. 옆에서 어루만져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연세 든 할머니, 그 할머니 아마 70 넘은 할머니, 글쎄 자살을 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자살의 원인이 뭔가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요, 그 집에 그 할머니가 쓰던 수첩이 있었는데 집은 나름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고 집안에 들어가 봐도 어렵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써놓은, 그 할머니가 써놓은 수첩에 보니까 이런 글들로 계속 쓰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사람도 내게 오지 않았다. 아무도 오늘도 또 내게 오지 않았다. 나는 한 사람이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 위로에 어루만짐을 기다렸는데 한 사람도 오늘도 또 내게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 어루만짐을 받지 못하고 또 옆에서 어루만져주는 이런 위로를 받지 못하자 결국은 자살로 도피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잘 알죠? 우리가 한 탤런트 알고 있습니다. 최진실 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동료들이 있었지만 그가 써놓은 그 글귀 중에 많은 글귀가 나는 외톨이, 나는 늘 외톨이, 나는 늘 혼자, 이렇게 써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나 혼자라고, 나 외톨이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이것이 더 심해지면 엄청난 결과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볼 때 이런 현상을 알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심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옆에 가서 어루만져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면요, 아내가 어루만져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힘들면 남편이 또 가서 어루만져 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자식들이 힘들면 부모가 가서 어루만져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르는 그런 우울한 그런 삶을 애들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 밤에 늦게까지 이렇게 뭘 하더라고요. 가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실천해야지 하면서 우리 아들 어깨를 이렇게 두들겨줬어요. 몰라요, 위로가 되었는지. 보통 때는 더 이렇게 다른 걸 잡고 있더니 그때는 바로 내려가서 자더라고요. 위로가 됐나 봐. 사람의 행복을 이루는 조건 중에 첫 번째가요,
어루만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